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0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뱃무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나 거기 계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저희가 계속 33장 그리고 34장을 지나왔는데요. 33장에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부여하시면서 돌이키면 반드시 산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나누었고요. 또 이제 토요일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34장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3장부터는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35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시 또 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세일산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이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에스겔 시작하면서 25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8월 1일날 에스겔 25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에돔의 이야기를 민 목사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이미 25장에서 에돔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35장에서 또다시 에돔 심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35장과 내일 저희가 살펴볼 36장은 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일산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36장에는 이스라엘 산들아 이러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심판받아야 할 그 멸망해야 할 그 에돔, 그리고 이제 내일 저희가 살펴볼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 땅들의 그 회복은 이제 이 두 미래를, 에돔과 이스라엘의 두 미래를 나란히 놓고 그렇게 대조하시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다시금 에돔의 심판,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런 회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5장은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봤던 그 에스겔 25장에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에돔에게 하셨던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3장에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함락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졌고, 그리고 정말 멸망이 됐다, 예루살렘이 다 망했다, 이런 다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에스겔은 이제 다시 한번 에돔을 향한 심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친척이나 형제와 다름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이제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는 날, 이 에돔은 형제의 친척인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기는커녕 원수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잠시 그들의 심정을 좀 이렇게 그려봅니다.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다 무너진 것도 서러운데 그 무너진 것을 옆에서 방귀 들고 있는 그들의 얼굴까지 봐야 되는 그 심정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래된 아픔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에돔이 왜 심판받는지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랬습니다. 이 한은요, 미움의 문제입니다. 이 미움은요, 아주 오래됐어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간 그 날부터 에서에게서부터 그 한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얻어가는 그 방법 자체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죠. 속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던 그 한 미움의 문제를 후손들에게, 세대를 건너서 후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물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죄는 단순히 형제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곳에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 에돔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가 오바댜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칼에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에돔은 오히려 그 형제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 미움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탐욕으로 자라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 민족, 두 땅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남은 어떤 그런 남은 땅을 이렇게 이렇게 넘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 전체를 다 통째로 이렇게 삼키겠다고 지금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에돔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폐허가 되는 그 땅을 보면서 에돔은 슬퍼하기는커녕 이제 이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형제에 무너지는 그 자리가 에돔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에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돔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미움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세대를 건너고 자라나서 결국 남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땅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이대로 남으면 참 이야기가 참 씁쓸하게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장 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에돔이 다 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9절이요, 오늘 본문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한 이 시점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초라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들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137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망한 현실을 노래하면서 또 그 에돔한테서 받고 있는 그 조롱, 에돔으로 받고 있는 그 핍박, 이런 것들을 시편 137편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137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했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형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같이 울어주기는커녕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고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에돔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쓴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우리를 다 잊어버리신 건가? 정말 참담한 말만큼 그들은 억울하고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저랑 굉장히 친했던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가족들 중에 혼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모든 친척들을 포함해서도 다 유일하게 혼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데, 명절마다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이면 이분이 이제 교회 가는 것, 그리고 이제 명절이 돼도 이분은 꼬박꼬박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데, 명절 때에도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오면 친척들이
뭘 그렇게 교회를 가냐, 그렇게 믿어서 뭐가 달라지냐,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놀리고는 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그 말이 아팠지만 본인이 명절 아침 조용히 이렇게 집을 나가서 교회에서 가서 또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놀림을 받는데도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편안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자신에게는 여호와의 산마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10절이 풋노트, 관주 성경의 풋노트를 보면 여호와 산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 산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 듣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돔이요, 이제 저 산들, 이스라엘 산들을 말합니다.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에돔이 자신들이 삼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뱉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정복의 말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극심한 조롱이고 동시에 그 백성의,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랑했다고 하고요. 남유다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도 이제 죽은 신이다, 힘이 없는 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13절 끝에 보세요. 내가 들었노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 하는 말들, 그것들을 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내뱉은 그 모든 말,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그 모든 말들, 하나님이요, 이것들 하나 다 놓치지 않고 다 지금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10절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다라는 선언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이 부분이 여호와 산마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봐 주세요.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맨 끝 9절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긴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가 결국 이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한 문장으로 에스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귀결되고 있어요. 에스겔의 처음의 시작을 사실 생각해보면 바벨론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이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숭배로 죄를 범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다시 만나주시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되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그때 바벨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산마로 같이 계셨던 겁니다. 그 내용이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이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끝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여호와 산마로 그렇게 에스겔이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 정말 외롭게 홀로 그 믿음을 지키시느라고 그렇게 외로운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여호와 산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여호와 산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여호와 산마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산마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보고 있어, 그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중에 외롭게 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 오늘 이 여호와 산마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주님 여호와 산마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조롱하고 놀리는 가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여호와 산마를 붙드시고 조롱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까지도 다 한 영혼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산마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고 놀림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도 주님이 여전히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런 미움과 또한 때로는 욕심 같은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홀로 또 믿음을 지키느라도 외롭게 그렇게 영적인 전투,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이 여호와 산마 대신 여호와 산마의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모든 외로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살아 누리는 우리 복된 오시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